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내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내라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감옥입니다. 원래 감옥은 죄인을 가두는 장소입니다. 판결을 위하여 잠시 가두기도 하고 형집행 차원에서 가두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 감옥에 갇힌 자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모함 때문에 성폭행 미수로 갇혔습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기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는 10여 년 후 30세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대로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나와 마지막 힘을 내어 거사를 치릅니다. 블레셋 사람들 수천 명을 몰살시키고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미가야는 아합이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예언했다가 밉보여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니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감옥에 갇힙니다. 예레미야도 시드기야 왕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가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감옥이라기보다도 사자굴은 즉결 처형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죽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옵니다. 신약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사악한 불륜을 고발했다가 감옥에 갇힌 후 처형당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발리라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였고 러시아 푸틴의 최대 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푸틴의 몇 차례 암살 시도로 죽을 뻔했다가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지난주에 그는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암살되었을 것이라고 서방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는 나발리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는 44세에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27년 만에 70세가 넘어 출소했습니다. 3년 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 이듬해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역사에서 감옥에서 나와 훗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사형수로 한성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을 뛰어넘어 생존하여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왜 그는 한성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구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임금을 몰아내서라도 나라의 멸망을 막아야 된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 신념으로 혁명을 꿈꾸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고문을 당하고 온몸이 으스러졌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몸을 던졌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승만은 이중의 어둠에 갇힌 자였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식민지라는 어둠에 갇혔습니다.
둘째는 독립운동했다는 이유로 그 개인이 감옥이라는 어둠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 안에서 해방을 받고 선포했습니다. 해방을 믿고서 선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둠으로부터 해방되는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바로 그 꿈이 본문의 메시아의 희망 선포와 유비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1차적으로는 선지자 이사야가 주의 영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로 그가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메시아 자신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기름 부어 구별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해방의 날을 정하여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해방의 날이 다름 아니라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날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 보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날이며 회복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해는 희년의 해를 연상케 하는 구원 해방의 시간입니다. 희년의 모든 종된 자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해방의 날로 인하여 모든 슬픈 자가 위로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호와의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했던 자가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뒤집었었던 슬픔의 죄를 털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아름다운 관을 쓰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을 발라 슬픔을 내쫓고 기쁨의 축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근심을 없애고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온에서 슬퍼했던 자는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의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나무는 핍박 중에 견디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의 나무는 핍박으로 넘어졌으나 다시 회복된 자를 의미합니다.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의의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지만 다시 요셉같이 누명을 벗고 크게 쓰임받습니다. 혹은 죽을 때까지 누명을 다 못 벗을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은 후에도 그 누명이 다 벗겨지지 아니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 다시 그 누명이 벗어져 명예가 회복됩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후예가 다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는 자, 아는 자는 견고하지 못하여 결국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 악이 드러나 뽑혀 버려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심으신 자는 견고하며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5장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뽑아내 버리고 내팽개어 칩니다. 일시적으로 혹은 긴 세월 동안 그 시도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 뽑혀 버려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악한 자를 뽑아 버리십니다. 이승만은 국회에서 기도하고 회무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그를 어둠의 권세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기독교 나라가 되는 길을 회방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악한 대통령으로 현대인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에서 막아낸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남한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만든 최초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뒤틀어서 그들은 그를 살인자, 매국노, 친일파로 만들었습니다. 반독립운동가, 일제의 앞잡이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성폭행 미수자로 억울하게 갇힌 것처럼 억울한 일입니다. 다행히 요즘 팩트 전쟁에서 정반대의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자, 매국노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을 살린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친일파가 아니라 정반대로 우상숭배, 일제에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라가 우상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를 존경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우리나라를 단순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만든 것은 제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기독교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짓하고 성경 버리고 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성애자를 총리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성애자를 기독교 교단 감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겁을 상실한 교황이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한 수장들을 저는 저주합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세속인들 이념인들과 다릅니다. 담임 목사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 나라의 기독교의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쿠바의 카스트로가 쿠바의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그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만약 김정은이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는 저의 친구가 됐을 것입니다. 만약 베트남 호찌민이 공산주의 안에서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결코 저는 그들의 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산주의 갖고 자신의 권세를 지켰고 기독교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터에 자신들을 우상으로 세워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따라서 그 체제와 그들은 마귀적인 것이며 담임 목사의 영적 적입니다. 반면 그런 체제와 그들을 막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저의 영적 동지입니다. 이승만은 개혁 정부를 세우기 위해 20대 초반에 거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다 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탈옥하려다 작전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역적에다가 탈옥까지 했으니 무시무시한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한성 감옥은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 역사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그 한성 감옥 밑바닥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습니다. 조선인 양반 가운데 최초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동안 하층민이 기독교인들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승만이 최초의 양반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기까지 시련은 가공할 만합니다. 갖은 고문을 타당합니다. 달궈진 화젓가락으로 팔다리를 찢습니다. 두 팔을 뒤로 틀어 공중에 오래 매달아 둡니다. 양다리에 주리를 틀고 손가락 사이로 대나무 가지를 넣어 주리를 틉니다.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고문의 후유증은 오래 갔습니다. 손이 망가진 이승만은 몇 년이 지나 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고문당하기 이전에 서예의 실력을 40년 지나 회복했습니다. 50년이 지난 77세에도 감방 트라우마가 꿈에서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죄수 1인당 면적은 0.23평이라 눕기는커녕 앉기에도 부족했습니다.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씁니다. 손에는 수갑을 차고 발목엔 족쇄에 묶입니다. 칼과 족쇄를 벗는 시간은 24시간 중 단 5분입니다. 그 상태로 이승만이 행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샤우드 에디 박사가 작은 신약성서를 보냅니다. 이승만은 그것을 받은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술회했습니다. 칼과 족쇄 때문에 성경 한 장을 읽고 다음 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 죄수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경을 읽는데 예전과는 달리 새로웠습니다. 1899년 사형에서 무기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 후 두 차례 감형이 더해져 징역 10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탄원이 효과를 본 것입니다. 감옥에 정기적으로 찾아온 아펜젤러, 감리교 최초 선교사 아펜젤러, 장로교 최초 선교사 언더우드, 벙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전도의 열을 올렸습니다. 열정적으로 전도한 그는 감옥에서 40명의 개종자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중 이승만이 가장 사랑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감옥에서 이승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파고들어 골수에 새겨집니다. 훗날 이승만은 전 세계를 누비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코리아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 아름다워서 주변의 거친 사내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이라는 사나운 자들이 이 여인을 서로 차지하려고 괴롭혔습니다. 그 와중에 코리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남자에게 갔다가 저 남자에게 붙었다가 아주 신세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리아라는 아름다운 여인의 슬픈 운명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병들고 지친 코리아가 비로소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라. 오직 예수교에만 활력이 있나니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생명력이 넘침이라. 오직 예수교로만 개혁하는 힘이 생기노라. 세상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예수가 친구이면 친구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 코리아가 예수만 믿으면 영국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 당시 이 소리는 누가 들어도 헛소리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력은 1948년에 영국의 334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영국을 능가했습니다. 110년 전 한성 감옥에서 외쳤던 그의 예언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02년 12월 28일 그는 감옥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특이하게 죄수들의 예배에 간수들도 참여했습니다. 죄수 이원긍의 아들 이능화는 감격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지옥과 같은 감옥이 천당으로 변했다. 기독교인이 된 이승만과 동료들은 복당동지가 되었습니다.
그 복당동지 10여 명 중 이상재와 이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국민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전파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간수장 김영선의 도움으로 이승만은 감옥학교를 열었습니다. 수감 청소년들에게 당연히 기독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외 국문, 역사, 영어, 일어, 산술, 세계사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죄수들도 점차 변화된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승만은 523권의 책으로 감옥 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논설 중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후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이처럼 이승만은 사형수 시절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건설을 꿈꾸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성 감옥은 우리 민족의 골고다였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랜 세월 후 그는 1946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에 영원히 자유독립의 위대한 민족으로서 정의와 평화의 복을 누립시다. 1948년 5월 30일 재헌국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사람의 힘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이승만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겸 목사 이윤영 대표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한 가운데 이윤영 목사는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국회 개원식의 기도는 국회 속기록 제1호 관보 제1호에 그대로 실립니다. 이승만은 국회의장은 하나님과 애국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 선언합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직무를 다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는 기독교 국가를 보고 배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제1공화국의 국가의전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49년 4월 28일 경기도 파주 한 초등학교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초등학생 신자 몇 명이 국기에 대한 배례를 거부했습니다. 천황 숭배가 낳은 우상 숭배 습관에 저항한 것입니다. 이에 교장이 학생들을 퇴학시켰고 교회가 이에 항의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대통령에게 국기 배례를 주목례로 바꾸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승만 즉각 이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허리를 굽히는 대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리는 것입니다.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영향이 도처에서 정부, 국회, 나라 전체에서 감지된다.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가 5%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장관급 고위직의 50% 가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국의 복음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가 시작한 군종제도입니다. 저는 군목 복무자로서 참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1951년 2월 7일 전쟁의 와중에서 39명의 군종이 활동했습니다. 1952년 초까지 80명의 군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개종자는 무려 수만 명에 이릅니다. 1954년에 전체 군장병 중 기독교 20%, 천주교 4%였습니다. 해방 직후도 한반도 전체가 거의 공산화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북쪽 50%는 이미 공산화되었습니다. 이제 남쪽 50%만 공산화시키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초대 대통령을 반공주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미국 등 수많은 나라를 끌어들여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게 했습니다. 몇십 년 후 북쪽 절반은 저주를 받아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다 말살되었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총살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쪽 절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한반도 100%에서 50%로 줄어든 게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0%에서 50%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지경, 선교의 지경이 넓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결과입니다. 의의 나무를 심고 장막터를 넓히는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의 나무를 심어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의의 나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 교회와 나라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을 하늘의 빛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